할렐루야, 기쁜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IQ가 낮든지 운동신경이 없든지 어느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것으로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어떤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거나 한 줌의 흙으로 우리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모두가 다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전에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날 거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와 기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텐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답이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윤리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도덕과 법률이 성경 안에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무려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 숨겨 벅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윤리적인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올바르고 잘 사는 길은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거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구분할 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종교, 하등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등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와 우리가 소위 세대 4대 종교라고 불리는 고등종교의 구분점이 있어요. 물론 요즘 그렇지 못하고 그 기준을 모호한 것에 있는 종교가 있긴 합니다만, 종교학적으로 구분하면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종교가 윤리적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등 종교라고 불리는 미신적인 종교는요, 귀신이나 무당이나 주술의 힘을 의존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돈을 주거나 그것에 절을 하는 게 하등 종교예요. 나에게 원한이 있거나 타인을 정말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돈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바치는 걸 보통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야.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왕궁에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뭘 했죠? 우리나라가 명나라 당나라하고 싸울 때 윤리적으로 선한 나라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총살이 총이 없었구나. 죽습니다. 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원하는 걸 얻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해요. 그럼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기준은 뭐냐? 윤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종교예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 덕목들을 지키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 종교를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말하는 거지 제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류하는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고등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가 무슨 수를 써도 해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너는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하나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 가져오니? 바치니?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 살치, 짐승, 기름기가 지겹다. 이제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수점서,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 있니? 13절 볼까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일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아니 세상에 양과 소와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이제 짜증나고 싫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줘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라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누룩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읽어보면 1, 2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법이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불의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윤리적인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10계명의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게 뭐냐? 죄 안 짓고 옳은 일하고 그런 일 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긴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틀리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며 사는 게 성경은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더 옳게 살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들춰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옳은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내가 뭐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만 옳은 일을 행하고 그걸 통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옳은 일을 하고 그거로 구원받기 위해 여기서 피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건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뭘 잘못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불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며 이유라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만 여러분, 죄 지어도 감사함으로 기뻐하십시오. 왜 절 째려보시죠? 어제도 져놓고 어제도 마음으로 미워해놓고, 그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울까요? 매일매일 행복할까요? 기쁘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 아세요? 가족에서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끼리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측량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고 싶으실까요? 저는 가끔 교우분 중에 오셔서 저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만 보실 수가 있냐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진짜 목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대답은 전 하나예요. 나쁜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뭐하러 나와요? 내가 의로운데. 또 하나, 저희 대답은 한결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법정에서 하는 거고 세상의 법이 하는 거지,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에게 제가 한결같이 말해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잘못을 했다고 그래야 용서하죠. 하나님도 회개해야 용서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회개해야 용서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졌을 때 팔짱 끼시고 저 자식 회개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회개 안 하네 저거 지옥 간다, 이거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 보실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제가 뭐 자시니까 긴 얘기 뺄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어요. 이거 후레자식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상속을 못해요. 그런데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결국은 여러분 돼지의 주엽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그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건 자기 독백이에요.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여러분, 20절 보실래요?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데요, 가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회개는 21절부터예요. 20절에 그냥 갔어요. 먼 거리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온 거예요. 그를 치근히 여시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신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용서하니?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에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자세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빼놓고 회개한 게 없나?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뭐 잘못한 거 잊어버린 거 없나?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져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앉아봐, 앉아봐.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말해봐. 그러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려고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요 앉혀놓고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용서가 돼요. 이게 자녀와 자식 간의 용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사이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한 그 자리를 그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22절에 뭐라 그래요? 종들을 시켜서 어서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리고 손에 반지를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되찾았다. 잔치를 벌여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가 입을 열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를 이미 받아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설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용서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안 했다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나 화해는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서로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화해가 되며,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졌을 때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용서하셨다고요. 내가 화해하며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키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뭐 잘못했어 말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하시는 건 이미 하셨고, 하나님에게는요 그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마태복음 5장과 7절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과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까요? 22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 지옥에 간다. 여러분 안 하세요? 네. 하잖아요. 네. 저런 지옥에 가네요. 네. 27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어쩔 거예요? 어떻게 옳은 일로 구원을 받아요? 더 나가 볼까요? 41절, 누가 나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심리 갈 수 있겠다. 그런데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회개하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 너를 지금 칼로 고문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잖아요. 자기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는 사람들, 조롱하며 침 뱉는 사람을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옳은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냐면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율법 조항을 지키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좀 너보다 낫다라고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옳은 일에는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옳은 일은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내가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핍박하며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걸 똑같은 법이라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기독교의 진리를 윤리적으로 가요. 아니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세상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억울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삶, 기독교인이 잘 사는 삶은 윤리적으로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건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도 옳은 일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가고요, 잘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요.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원하세요?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사랑의 법이라는 게 그래서 없어요. 더불어 용서의 법도 없어요. 법적으로 용서하라는 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왜 사랑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르냐 하면 사랑의 법은 모든 것을 옳고 그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도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예수께 묻잖아요.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리고는 자랑하죠. 7번 합니까?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가장 많은 용서가 3번인데 7번이라고 말했는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77, 49, 490번 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보실래요? 용서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법이에요. 여러분, 누굴 용서해 보셨나요? 용서 못할 인간을? 그때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 그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의 눈에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틀리는지 맞는지를 따져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는 삶이 가정 안에 있었다면 오늘
설 명절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분리됐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눠졌던 것을 일치하게 하시는 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요. 그걸 잘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살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요, 세상의 모든 장소와 똑같이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한번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용서를 해요.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힘을 주며 서로가 그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있고 싶으세요? 안 있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오기 싫을까요? 여기도 여전히 내 호불호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오기 싫어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또 사람을 봐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고. 여러분, 여기는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 세상이 어떤 것을 실험해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곳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죠. 다른 건 doesn't matter.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다 따지게 되고 보이게 되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으나 세상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마 예배 후에 가족끼리 모이시거나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때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싸우다 또 흩어져요. 웬만하면 종교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다른 분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독교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이야, 잘 들어봐.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믿고 감동해서 맨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상은 알 거다. 사랑하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물을 거예요. 아니, 우리 종교는 이런 걸 내가 깨달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러면 물을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때 말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넘쳐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조건을 따지시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고백이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십시오. 사랑의 법을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못한 그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하늘의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그 영원한 예수. 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데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버지 나를 십사에게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주님 옳고 그름에 따라 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나를 울고 주님 사랑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내가 사랑해버린 내 눈에 아버지 날마다 비추게 그 법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면서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이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버지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가정 안에 우리가 가는 모든 모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가 사랑이 넘쳐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